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연약합니다. 강한 사람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면요, 말씀해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마땅히 이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래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도저히 이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래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보고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기도의 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26절에 보면요, 바울은 뭐냐면 성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도우시나니는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양자를 정언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문제가 다 일어나면요, 스스로 해결하고 이래 달려듭니다. 그리고요, 우리 육신의 본성은요, 항상 무엇을 영적이가 아니고 육적인 것에 관심을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는 정말 기도하면 어렵습니다. 기도하기가. 그래서 그 이유로 그것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이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성령의 도움 없는 기도는요, 행식적인 그런 기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래 성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이래 심한 욕들이 뭐냐면요, 성령에 관계되는 그런 욕입니다. 가땜하면요, 이래 성령이 너를 떠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이래 미국 사람들은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이래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욕은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 성령 받지 않고 이래 목사 되어라, 이런 것이 가장 큰 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먼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란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요, 우리 내부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막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부르짖는 기도가요,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한 자는 이래 종교의 지식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성도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평소에 이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 성령의 소리는요,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요, 성령의 소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어떤 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성령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데 막 어디 성령이 어디에서 들었다, 산에 올라가서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 전부 다 가짜예요. 성령의 소리는 다 어디에 다 들어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 나는 어디에서 그 바닷가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소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다? 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읽고 또 외우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과 교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통해서 많은 기도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이래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없을까? 왜 우리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걸까요? 우선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한 시간 앞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5분 앞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시간을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정말 미래에 정말 복된 것이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인데 지금 조금 힘들다 해가지고 지금 조금 이래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그것을 하나님 나 이것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에서 떠나고 싶어요, 이래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미래에는 정말 좋은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축복인 것인데 지금 나에게 조금 힘든 것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나 이것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말단다. 그리고 반대로 미래에 나에게 너무나도 복된 것이고 축복의 것인데 미래에 나에게 너무나도 좋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들을 안겨주는 것인데 나를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내가 보기엔 좋으니까 그것을 주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미래에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그것을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려고 이렇게 막 매달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요 뱀을 달려고 이렇게 강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래 마땅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지 이것이 가장 유익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쪽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저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이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느 성도님이 그러니까 목회기를 가느냐 안 가느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놓고 이래 볼 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거,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도 유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목회기로 가는 것이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기를 원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목회기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대로 갑니다. 가서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면 좋은데 좋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쓰이는 거예요. 가로 유다처럼 그렇게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평신도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목회기를 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야 할 사람들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또 가는 것이 또 맞는 것이 유익한 것이 있는 거, 유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저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알 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맞는 마땅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어린아이들처럼 가끔 나에게 너무나도 좋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쪼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보면요 칼을 정말 잘 드는 이제 칼을 손도 잘 못 움직이는 아이가 그 칼을 돌려오면 어머니는 안 주잖아요. 부모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그것을 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해로운 것인데 때로는 아이처럼 이래 때를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님의 입장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보다 더 잘 아는 부모가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해로울 때는 이래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야 되고, 또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래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입장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막 좋지 못한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또 그 거절하는 이유를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가 흘러가는 것을 이래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방향을 바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우리를 주의 뜻에 맞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길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래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래 방향을 이래 지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게 그런 뜻에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래 자기의 자랑거리로 이래 기도하는데 자기 자랑거리만 내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전 중앙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늘을 보면서 고개를 뻑 쳐들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는요 이래 주일 예배를 다 지키고요, 하나님요, 나는요 또 11조도 하나 틀리지 않고 바로 하고요. 또 하나님요, 나는요 주마다 이래 정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요, 나는 또요 구제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합니다. 나는요 저 죄인 세리와는 다릅니다. 선세리와 다르게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이래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께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탄식하며. 이래 26절에 보면요, 26절 부분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줍니다. 또 성령은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또요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기도를 막 해도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도저히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탄식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래 탄식하며 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가 잘 나오지 않다도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고요하고 또 이래 평화로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나고 나에게 이래 시간 나고 한가로울 때 평화로울 때 그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팎이 정말 근심으로 쌓이고 고문이 쌓여있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문제들이 많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올 때도 우리는 기도를 그때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려울 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앞뒤로 위로 봐도 캄캄하고 앞뒤로 봐도 빛이 없고 그럴 때 정말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파도가 한번 밀려와서 나를 넘어뜨리는데 내가 다시 일어서서 추스리며 다시 또 파도가 넘어뜨려버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이래서 추스리며 또 다시 파도가 무너뜨려버리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결했으며 또 다시 다른 문제가 다시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시요 이처럼 계속 거기서 밀어닥칠 때 어려움이 밀어닥치고 문제가 밀어닥칠 때 우리는요 정말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나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주님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주여 하고 그 소리밖에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나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많은 문제가 닥치는데 정말 어떻게 하지 모를 때 그럴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요 정말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정말 주여 주님 하나님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 우리는 가슴이 팍 터져나가고 정말 아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부르짖어 주신다는 겁니다.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확실히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어떤 때나 이래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평상시에 성령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알고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래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성령을 이래 탄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래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기쁘게 할 때,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의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탄식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평소에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기도할 수 없을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능히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의 일관된 그런 사상입니다. 이래 시편 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들처럼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또 어떤 환경의 제한을 받고 또 어떤 상황에 이래 제한을 받고 또 자연의 제한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행위뿐만 아니라 이래 마음,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는 이 말은요,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사실입니다. 두려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인간들의 마음을 살피고 다
하신다는 것은요, 그 말은요, 악인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그런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은요, 자기들이 겉으로는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의로운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라고 포장을 하지만요, 결국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악한 것이 드러나고 불의한 것이 다 드러나고 결국은 뭐냐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그 말은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큰 위로의 말씀. 여러분, 우리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백성들이지만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신실한 분이라도, 아무리 정말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라도 그 사람은요, 뭐냐면 죄를 짓게 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을 하게 되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신실한 분이라도요, 죄를 짓게 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한시 앞도 못 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그것이 왜 그렇게 큰 위로가 된다면요, 우리는요, 믿음의 백성들의 신실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요,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하지만, 그런데 그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요, 우리에겐 그 바로 큰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는 큰 일에 중대한 그런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위선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위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거룩하고 의로웠지만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그런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래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게 된다면, 비록 우리는 좋은 유창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정도로 그런 유창한 말로 그런 기도가 아닐지라도, 오직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위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직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정말 소원만 해도요, 마음으로 소원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나의 기도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한나는 그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인데 그에게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린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가 없었고, 한나는 또 첫째 아내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내 브린나는 아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둘째 아내가 한나를 이래 막 괴롭히는 거예요. 늘 핍박하고 늘 구박하고, 자기가 둘째이면서 아이가 있다고 막 첫째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는 거예요.
도저히 막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가서 엎드립니다. 엎드려 가서 다른 유창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다른 사람이 좋게 들을 정도로 이래 유창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듣기 좋은 그런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만 통곡합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니까요. 통곡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통곡만 하고 통곡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기술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한나의 모든 마음 기술까지 알았기 때문에 한나의 소원과 생각을 들어주신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유창하게 막 기도를 안 해도 통곡만 해도, 하나님 어찌 막 통곡만 하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소원만 품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원을 알기 때문에 이래 들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열려 있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막 유창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에 큰 소망을 가지고 정말 달려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만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이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서로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도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십니다. 아신다.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아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는 개별적인 그런 개별적 인격체이지만 또한 성품과 능력과 영광과 뜻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또 성령도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또 뜻을, 사정을 엄밀히 온전히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생각, 그 성령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뜻과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와 함께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목적으로 간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저 천국으로 들어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가장 큰 관심.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원, 바로 그 소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동행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의 계획은 성도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가장 큰 관심이요 또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관심사를 잘 아시고 성도와 함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가 일치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이래 성령은 이래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또 성령 안에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요 결국 사리 사욕과 또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기도일 뿐이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런데 이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 그리고요 그 기도의 내용 역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래 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인간의 정욕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도 우리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믿고 성령 의지하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에서 주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령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